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수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충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단의 헛소문을 듣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싸움을 모르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암만 잘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에 감사해요. 영적 싸움에서는 구원받은 이 사실이 내게 감사로 있어야 되고요. 구원받은 축복, 내가 얼마나 이 영적 축복은 받은 사람이냐, 이것을 아는 만큼 영적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영적 싸움이 뭐 힘내는 게 아니에요. 뭘 막 때려 부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감사와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바울 사도가 직접 그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내게 와 있는 문제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요,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의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비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것은 그건요, 가장 초보 중에 초보예요. 몰랐던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 그러니까 요즘 뭐 중직자들도 영적 싸움 한다는데 그냥 맨날 그리스도 하니까 사람들이 흉내까지 내요.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이미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고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가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묶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내 배경이 천국이고, 이게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의 이 감사와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요, 영적 싸움 100번 이기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와 있다는 사람은 문제로 보이지도 않고 문제의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축복이 더 크니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이건 헤아릴 수 없고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축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고축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리는 간단하다. 영적 싸움의 승리. 뭐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 싸움의 승리는 뭘까요? 그리스도면 돼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한테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전달되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감사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하면은요, 이 사람의 그리스도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감사한 것이구나. 그리스도 이 축복이 전부구나. 이게 전달이 돼야지 그리스도라는 4가지 글씨가 전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리스도 단어만 전달하는 사람인지 진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벌써 여유가 있잖아요.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조급하질 않아요. 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거기에 결과에 막 매이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 사람 영접 안 하면 내가 죄받을 것처럼,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내가 이 시간 이 사람한테 잘못 준다는 것처럼, 내가 가짜여서 내가 어떡하지?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막 그리스도 벌벌 떨면서 그리스도 강조하고,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과 감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승리는 간단하다. 그리고 지금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경제 완전히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금액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신자들도 그렇고 자꾸 금액에 관심을 가져요. 금액이 아니고 흑암 경제 속에 빠져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금액이라도 흑암에 빠진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경제관과 바른 세계관과 바른 중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요, 완전히 흑암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 여러분, 요즘에 길에 나가면요,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는지 몰라요. 전에는 이렇게 숨어서 피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젊은 여자애들이 숨지도 않아요. 막 대놓고 떳떳하게 막 핍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 안 나쁘다 말하는 게, 일단은 젊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면 태아에게 아주 100%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건강에도 안 좋고 말이죠.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젊은 여자 청년들이 문화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흉내내고 내가 어른이니까 할 게 뭐가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나의 일만 중요시 여깁니다. 나의 일이 중요하면은 남의 일도 중요하잖아요. 회사에서도 보면은 자기 맡은 분야만, 다른 분야는 뭐 망해도, 다른 분야 망하면 내 분야도 망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맡은 것만 막 그냥 생명 걸고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협조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해. 남의 일도 중요하고 나의 일도 중요하고 나의 말도 중요하고 남의 말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계속, 남의 말도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남이 말하면 그 말도 들어주고 그 말도 이해해주고 호응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어떤 사람이 싸워요. 내 말도 좀 하라고, 나도 좀 말하게 해달라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결국은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생활로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감사가 없고 축복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만 나만. 결국은 뭡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결국은 뭐예요? 답이 딱 나와요. 결국은 사단과의 싸움이야. 사람인 것 같지만은 전부 다 뭐냐?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의 방법, 신앙생활의 방법도 뭐냐? 영적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은 진짜를 다 놓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이 사탄을 보세요. 거짓말의 기원 그랬습니다. 거짓말의 기원이 어디냐? 여기 보면은요,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혹시 4,000명의 자객을 끌고 다녔던 그 사람이 아니냐. 고발한 겁니다. 애굽 사람 중에 4,000명의 자객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뭐요? 4,000명의 자객을 거니고 다니던 애굽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애굽인이 아니고 유대 사람이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거짓말을 통해서요, 사람 충동. 거짓말은 완전히 그건 마귀의 압입니다. 너희 압이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그랬잖아요. 그 처음부터 거짓말. 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도 보십시오. 거짓말은. 그래서 거짓말의 기원.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넘어뜨린 뭐요? 사탄. 그런데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입니까? 이상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희망을 주는 거짓말이에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죠? 네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뭐요?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는 거. 거짓된 희망. 희망은 희망인데 이게 거짓된 희망을 주는 거.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거짓된 희망을. 정치인들 보십시오. 전부 뭐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다 거짓된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자기들의 뭔 정책을 가지고 국가를, 백성들을, 모든 문제를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알면서도 백성들은 희망을 주면 속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희망적인 사단의 말에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네 눈이 밝아지고 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 그랬잖아요. 희망의 조건이 뭐냐? 먹으면 그랬어요. 네? 내 말을 들으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희망적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요, 세상이 희망적이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 맞아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요,
가족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친구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함께 일하면서 말하는 사람의 말이 다 맞아요. 믿음 하나도 안 들어가요. 희망적인 말이에요, 다. 근데 거짓말인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해하는데 말씀 들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안 오는데. 예배하면서 이것저것 하고 그게 말씀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대충 듣고 희망적인 사단의 말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의 기원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기원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도 보십시오.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는 뭡니까? 문화. 낮은 경제문화, 밤은 쾌락문화. 그렇죠? 문화 가지고 다 거짓말을. 정신세계, 종교세계를 잡고 거짓말을.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권세 있는 사람들, 하늘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두운 부분을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치인 중에도 어두운 부분, 경제인 중에도 어두운 부분. 경제인들이요, TV에 나오는 것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게 전부 정치인들의 생활은 아니잖아요. TV에 안 나오는 생활이 있잖아요. 어두운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권세 있는 자들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모든 것들을 뭐가 옵니까? 염려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자꾸 들어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통해서 자꾸만 여러분들이요,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 맡기라. 염려는 24시간 들어옵니다. 염려는 들어오는 시간표가 없습니다. 24시간 염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들어옵니다. 사람을 만나도 들어옵니다. 그 염려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와 그것을 대화로 풀어야 된다? 안 풀려집니다. 전달만 될 뿐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느니라. 빨리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방법 4가지. 사단은 4가지 방법 쓰는데, 첫 번째, 속임수를 쓰는데요. 어떤 속임수를 쓰느냐?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것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사단이 뭘 싫어한다고요? 은혜 받고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은혜 못 받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은혜 받고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면 결국은 사단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남편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사단의 말입니다. 남편은 복음적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자기 생각, 세상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7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지 말라 그랬어요. 결국은 거짓말을 듣든 복음을 듣든 여러분 자신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말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안 드리든 은혜 못 받으면 영은 죽습니다. 영은 뻘뻘 살아있을지 몰라고 육신은 뻘뻘 살아있고 육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튼튼하고 잘 먹고 잘 싸고 일 잘하지만 영은 죽는다는 사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 뭐다? 은혜 못 받게 하는 거다. 어쨌든 간에요. 교회 못 오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철저하게 드리셔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왜냐 여러분 개 돼지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는요 1년 365일 한 번 예배 안 드려도 고민 안 합니다. 영이 없어서요. 맛있는 개뼈다귀, 고기뼈다귀만 주면 아주 꼬리 흔들고 좋아합니다. 돼지도 마찬가지. 사료만 잘 주면은 돼지는 잘 먹고 잘 자고 살 벌벌벌 찝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영은 시들시들해집니다. 이게 저기 문제가 막 터지고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 사인이요. 내 은혜 못 받고 있다는 거. 사단이 두 번째 사단이 방해하는 거 교회를 방해합니다. 사단은요 교회 가는 걸 막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 세상 생활하는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밀려갑니다.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하는 교회만 못 가게 해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에 오셔갖고요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낸지 아십니까? 교회를 혼란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뭡니까? 동전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고 짐승들을 내쫓아버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책찍질하고요 교회를 청소해버렸다니까요.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저는 목회 철칙입니다. 교회에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장사하지 말아라. 돈거래하지 말아라. 돈거래할 돈 있으면 그냥 줘라. 꿔줄 돈 있으면 그냥 주세요. 돈이 없으면 미안할 마음도 없잖아요. 있는데 안 주면 미안하잖아. 그렇죠? 내가 있는데 권사님이 병원 간지 돈 없다고 하면 내가 미안해요. 못 주면. 근데 없어서 못 주는 거는 기도해 드릴게. 미안할 게 없는 거예요. 없어서 못 주는데. 옛날에 저 교회 있을 때 말이죠. 저보고 보증서 달래요. 그때 내 보증서 집이 없었거든. 요즘은 서달라고 하면 고민되는 거예요. 아파트 하나 있는데 없을 때니까요. 떳떳해요. 나 보증 쓸 게 없다. 나도 차 사려면 남한테 보증서에 산다. 없을 때는 떳떳하더라고.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는 복음 운동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없애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만히 보세요. 다른 소문은 잘 안 나는데 오직 복음만 말하면 저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해서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만 강조해서 이단이라고 그래요. 맞긴 해요. 사단이 볼 때는 이단이요. 그죠? 그리스도만 강조하니까. 윤리도 강조하고 선행도 말하고 그래야 선행하는 성도들이 힘내고 윤리 좋아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해야 된다니까 율법 보는 사람도 힘 빠지지 선행하는 사람도 뭐 해야 되나 그러지 율법 윤리하는 사람도 그냥 이 교회는 이상하다 그러고 신앙생활은 뭔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는 뭐만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싸우니까 사단이 뭐예요? 저거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무기를 못 갖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운동하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막고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만 듣고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하자.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복음 대충 말하고 윤리 살짝 말하고 선행 말하면서 나중에 복음 얘기하고.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 우리도 복음 얘기한다. 우리도 그리스도 얘기한다. 큰 마리아 얘기하고 선행 강조하고 나머지 그리스도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말은 하는 거지요. 강조점이 어디냐 이 말. 강조점.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걸 계속 강조하거든. 그렇죠? 말했다가 나중에 또 얘기하면 또 그거 강조하고. 이 사람의 강조점이 있단 말이에요. 강조점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베드로를 딱 잡아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도 말아라.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번째로 사단이 네 번째로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도. 전도하려고 하면은요, 나 자신이 막고 이상한 사람들이 막습니다. 전도하려고, 다른 때는 그렇게 했는데, 전도하려고 하면 괜히 어디 아픈 것 같고, 바쁜 일 생기고, 나 자신을 막아요. 그리고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 찾아오고, 전화 오고, 평소에 한 번도 사주지 않은 사람이 전도 오려고 하니까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오라고 그러고, 왜 그런지 몰라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24시간 기도하셔야 돼. 왜냐하면 전도를 사단이 싫어하고 전도를 막으니까. 그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전도자를 공격한다. 아시겠죠? 전도자를 공격한다. 그럼 왜? 참 전도자는 뭘 말하니까? 복음을 말하니까. 전도자를 막으면은 복음이 막잖아요. 복음을 말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자를 자꾸 바쁘게 하고 다른 데 자꾸만 신경 쓰게 합니다. 내 문제와 세상, 현장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뭐냐?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사단의 헛소문을, 사단의 이 거짓을 막는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 5가지. 첫 번째 뭐냐?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사실. 나면서부터 영적 문제로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어요. 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영적 싸움으로 끝낼 수 있다. 영적 싸움으로 끝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점하는 귀신이
떠나자 치유됐잖아요. 저 많은 여인이 치유된 게 아니고 귀신이 떠나니까 치유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세히 보시라고요. 저 많은 귀신이 떠나니까 치유가 됐어요. 이번 주일 강단 말씀도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뭐 했어요?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떠났다. 칭찬하면 계속 있습니다. 죽치고 지가 좋아하는 줄 알고. 거기다가 뭐 자꾸 밥 주고 뭐 절하고 위해 주면은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꾸짖으세요. 더럽고 악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가 박살나고 깨어진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여기는 네 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칭찬하지 마시고 꾸짖으세요. 내 몸의 악한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아시겠죠? 내 몸에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시행하리라.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즉시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16장 24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것이라. 아이고 목사님 이건 기도 안 해도 되지요? 하세요. 이까짓 건 뭐 기도 안 해도 내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고 나서 나중에 쌓여서 큰 문제 되잖아요. 하세요. 작은 것도. 속상한 것도 하시고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인데요. 기분 나빠요. 이 말 들으니까 기분 나빠요. 기도하세요. 근데 그 사람 옆에 놔두고 오면은 들으란 얘기니까 그때 속으로 하세요. 제발. 에? 내가 안목의 권사님이 이 말 들었는데 진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더럽습니다. 그건 들으란 얘기잖아. 그럼 그 얘기 듣는 사람이 얼마나 또 기분 나쁘겠어. 그거 기도로 싸운 거는 거거든. 그러면 그 다음 와가지고 또 이 권사님이 아이고 내가 이 말 했다니 그까짓 거 믿음으로 안 넘어가고 삐졌다네요 하나님. 또 이쪽에서 말. 그러면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앞에서 한 사람, 뒤에서 한 사람. 새벽 예배 시작했는데 12시도 안 끝나. 이쪽에서 기도하면 이쪽에서 받아쳐가지고 또 싸우고. 신학교 오전 강의 다 빼먹었어. 저는 옛날에 신학교 기숙사에서 다 살았거든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 조회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그랬거든, 공부하러. 없어, 자리에. 점심 먹으러 가니까 그때까지 아직 기도하고 있대. 무슨 기도하는데 둘이 기도로 지금 싸움 붙었대. 희한한 사람. 여러분 제발 기도로 싸우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면 돼.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 12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수준이 높아서 기도를 안 싸우지요. 전도하려면은 먼저 영적 승리부터 해야 된다. 집안에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집안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살려내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 싸움이 뭐냐? 일단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거짓말 잘하니까 거기에 100번 속지 마시고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야, 비 오는데 뭔 교회 가냐? 그거요, 속이는 거요. 응? 천둥 치고 번개 치는데 뭘 교회 가냐? 그래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요. 하와의 말에 속지 마세요. 하와의 말이 사탄의 거짓말이었거든. 그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뱀의 말을 듣고 들어보니까 먹을만 하대.
먹어보니 괜찮대. 당신도 먹어. 당신이가 안 먹으면 내 남편 아니야? 내 여보 아니야?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담이 그냥 여보 말에 훌떡 넘어가가지고. 그쵸?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거짓말. 그때 영적 싸움을 해야지. 사탄아! 결박될지다 그래야 되잖아. 방법 뭐요?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큰 것만 말한 거 여기 안 쓴 것도 또 있어요. 여러분 속이는 거. 그러나 간단합니다. 이기는 방법이 있다. 뭐 하면 돼요? 시도 때도 자리 가릴 거 없어요. 기도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번째로 뭘로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 아이고 목사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게 뭡니까? 내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을 이길 때 말씀으로 이겼어요. 네? 어디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무슨 말입니까? 말씀만 믿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생각한다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게 뭐냐?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가지고 흑암을 꺾으세요.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영적 문제 저 사람이 있어! 그건 다 알아. 내가 알았으면 다른 사람 나보다 눈치가 100단이야. 더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최초로 알고 있는 처럼 제일 꼬다리로 알고 있는 주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가 그렇게 드러났는데 내가 이제야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보고 있었어. 왜?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하다고 해서 영적 문제로 안 보였어.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부부나 보니까 영적 문제로 안 보고 사람으로 그냥 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눈치가 없는 거지. 다른 사람 눈치가 빠르고. 영적 문제인 사람은 뭐 하면 되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도와주면 된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도와주면서 사단을 꺾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와 관계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꺾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사단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없어, 복음으로는. 세상은 안 맞는 사람 많지만 교회 안에서는 100% 다 맞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다 나랑 친해야 돼요. 왜냐? 나랑 안 친했는데도 친해야 돼. 왜? 복음이니까. 그리스도가 다 담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원수가 없는 게 정상이야. 원수가 있지만 저건 원수도 아니야. 왜? 밖에 나가면 진짜 원수가 많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미운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건 미운 것도 아니야. 교회 나가면은 미워 죽이고 싶은 사람 하늘만큼 쌓였어. 계양산만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뭘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이 어디서 얘기했느냐? 에베소에서 말한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표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게 딱 목표가 있었어요. 열 보리단과 해와 달,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237 세계보고마, 이거를 자기는 목표로 딱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하의 기근과 전쟁과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뭐 별짓이 다 있어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끝이 온다. 세계복음화가 끝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딱 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성경 규절이 아니고요. 진짜 이것을
나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은 이깁니다. 땅끝이 나의 목표다. 세계복음화가 나의 목표다. 주사랑교회는 언제까지 존재할 거냐? 237 복음화까지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갈 거냐? 237개 나라 복음화까지 갈 거다. 아시겠죠? 목표를 정해놓아야 되는 목표를. 아니, 집 사는 건 목표 잘 정해놓는데. 네? 아들, 딸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목표를 잘 정해놔. 우리 딸 다 시집갈 때까지 나는 안 죽는다. 아들 결혼할 때까지 난 안 죽는다. 목표는 그렇게 육신적인 건 정해놓는데 영적인 건 안 정해놔. 영적인 목표를 딱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뭐냐? 사실적인 목표. 사실적인 것을 다 분별하셔야 돼요. 막 둥구름 잡지 마세요. 사실적 분별.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사실적인 분별력이 뭐냐?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스도보다 사실적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시라는 늘 이 사실적인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만 갖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단은 나의 약한 부분을 꼭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 약하냐? 이거를 보시오. 강한 부분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당연하지요. 사람도 강한 건 안 건드려요. 약한 부분 건드리지. 병도 어디로 오냐?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약한 부분 어디입니까? 거기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은 뭐냐? 그리스도가 약할 때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해라. 이게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을 회복시키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완전 무장이에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완전히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